그 누구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예수님께로 나올 수 없다 하신 아버지, 이 아침도 우리를 깨우시고 주님 예배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심이 주님의 살아 역사하심일진데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기도의 동역자 삼아 주셨사오니 오늘 한날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자들 삼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레위기 6장 24절에서 7장 10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6장 24절에서 7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리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의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의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이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는 죽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소서. 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소서. 번제가 의미하는 것은 전적인 헌신과 충성 이거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했죠. 자, 오늘 보는 그 속죄제 또는 속건제 앞에서는 번제,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가 나왔는데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부분 즉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화목제는 맨 5번째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소제에 대한 부분은 뭐라고 했습니까? 소제는 곡식을 가루를 내서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그것을 전으로 부치든 삶든 굽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모습 그리고 가루를 한 움큼 또 태워서 드리는 이런 방법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소제의 성격, 소제의 의미는 내 겉사람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 사라지고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감사와 자발적인 그런 또 충성됨을 봉사를 의미하는 것이 소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라 그랬죠. 이게 일종의 어떤 소재의 성격이 강하죠. 우리가 한두 번은 열심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일이라는 것은 한두 번 하고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그야말로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우리가 이루어져 나가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라야만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것은 거듭나지 않으면 되지 않고, 또 내 속사람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처럼 내 겉사람의 내 옛 자아가 정말 알곡이 가루로 부서지는 것처럼 철저하게 부서져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소재의 모습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소재는 처음에는 분리돼서 드려지다가 나중에는 소재는 번제와 소재, 화목제와 소재, 속건제와 소재, 이런 식으로 소재가 다른 제사와 함께 드려졌다. 이것은 결국 변화된 내 인격과 그리고 겉사람이 사라진, 그리고 자기 부인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같이 첨가되어져서 드려지는 제사가 되었다라는 것이 소재의 모습이에요. 자, 오늘 속죄제를 드리는 규례와 속건제를 드리는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5절 말씀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의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물을 잡는 것도 아무렇게나 어디서나 잡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곳, 결국 성전 뜰 번제단 옆에서 잡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번제물이 잡아서 피를 흘리는 것은 결국 내가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번제물이 내 대신 죽어지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번제물이 내 대신 죽어야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죠. 모든 인류가 자기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죽어야 되는데, 그러나 자기 자신이 죽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모든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를 흘리셔서 죽어주셨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결국 죄와 싸우셨다라는 얘기인데, 그런데 어떻게 싸우셨어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서 싸우셨죠.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을 담보하시고 죽기까지 싸우셨다라는 이야기죠.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내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서 피 흘리면서 쌈박질하는 경우는 있어도 내가 죄를 이기려고 정말 내 목숨을 다하기까지 죄와 싸우려는 그런 의지와 그런 노력, 이런 것들은 거의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죠.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이기기 위해서 자해를 한다든가 이럴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다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때요? 그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셨던 그 구속의 사역, 속죄의 사역, 그 보혈의 은총을 덧입고 세상 속에 나가서 성령을 의지하여서 죄와 싸워 이기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그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보혈의 능력을 믿고 그 보혈을 의지하고 보혈을 선포해서 죄와 싸워서 이기는 모습들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제 제물을 잡는 것처럼 번제물을 잡는 것처럼 속죄제 제물을 잡아라. 그리고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철저한 죄에 대해서 이겨내고 승리하고 이걸 담당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고기에
접촉된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왜냐하면 이미 속죄 제물로 드려진 그 고기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히브리 기자가 말씀하기를 성전에 드려진 모든 기구에는, 모든 그릇에는 피가 뿌려졌다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은, 모든 직분자들을 할 것 없이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피가 발라져 있어야 된다. 그 피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보혈이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아는 자라야만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일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심지어 주방에서 설거지 하나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거지 한 번을 할 때도 한두 번은 내 열심으로, 내 의로움으로 차마 미안해서 우리가 설거지에 동참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설거지라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날까지 끝까지 설거지 거리들이, 요즘이야 밥을 먹지 않기 때문에 설거지 거리가 없지만 우리가 예배하고 식사를 하는 경우에는 설거지 거리 항상 나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한두 번 나도 설거지 해야지 라고 동참하지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설거지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도 설거지해, 교회 와서도 설거지해.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때문에, 야 그래 내가 성도들이 먹는 이 그릇을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듯이 설거지를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할 때는 기쁨이지만, 그러나 이 빈 그릇들을 내가 언제 다 씻어, 이를테면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만 그 일을 한다 그러면 세상 말로 말하면 고역이지, 이게 어디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라고 우리 주방에 스티커를 붙여서 놓고 여러분들이 주방에 들어가서 일을 할 때마다 그것을 2번씩 읽고 하라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미 구약시대에 성소에서 드려진 모든 그릇들에는 피가 발라져 있다는 얘기는 오늘날 교회에서 뭔가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모든 부분마다 우리는 마치 구약시대에 쓰임받았던 그릇들이, 저나 여러분들은 다 그릇이거든요. 그 그릇들에게 구약시대에 피가 발라져 있듯이 오늘날에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믿음, 즉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주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한두 번은 그냥 할 수가 있지만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결국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린 제사장이 고기를 먹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고기에 접촉한 자는 모든 것이 거룩하다. 그런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아라. 여러분, 거룩한 곳에서 빤다는 얘기는 성소 안에 물두멍이 있지 않습니까? 바다라고도 하기도 하죠. 큰 물그릇에서 물을 떠다가 그곳에서 이 옷을 빨아라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이 제사장이나 또는 제사장이 이 제사를 집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피가 막 튀겼겠어요. 그렇잖아요. 피를 뿌리기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자기 옷에도 피가 묻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피라는 것은 거룩하기 때문에 그 옷을 밖으로 갖고 나가 세탁기에다 확 돌려버리면 되겠지만, 오늘날 말하면 그렇지 아니하고 그 성소 성전 뜰에서 그곳에서 세탁을 해라. 왜냐하면 그 피라는 것은 거룩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취급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피라는 것은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거룩한 곳 성소 안에서 성전 뜰에서 빨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28절에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은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서 씻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기를 토기에 삶았다. 토기라는 것은 뭡니까? 토기는 유약을 바르지 않고 초벌구이를 한 것을 토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토기에 고기를 삶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토기에 기름이 다 배가지고 이건 씻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토기는 뭐 하라고요? 그는 깨뜨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어때요? 유기에 삶았으면, 유기는 유약을 발라가지고 재벌구이를 한 것이기 때문에 기름이 배이질 않죠.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해요? 그냥 씻어서 다시 쓰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릇은 성도를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오늘날에
28절을 오늘날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토기에 삶았으면 토기에 삶아진 그릇이 있겠죠. 그리고 유기에 삶아진 그릇이겠죠. 그 유기에 삶아진 그릇은 어때요? 깨뜨리지 않고 씻어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토기에 삶았으면 이것은 기름을 아무리 빼려고 해도 빼지 않는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교회는 다니는 것 같은데 그 마음으로 예수를 주로 믿지 않고 구주로 섬기지 않고 그냥 예배당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결국 뭐예요?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결국 그런 사람들은 성찬식에 참여할 수도 없고 이런 모습들인데, 그런데 유기에 삶았다라는 얘기는 이미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고 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다라는 얘기죠. 그런 자들에게 흠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자들에게 연약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교회 내에서 오늘날에는 교회가 치리하는 일이 거의 없지만, 치리라는 것은 뭡니까?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치리거든요. 그 치리하는 내용들이 이처럼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을 또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름이 배어서 그야말로 다시 쓸 수 없는 그릇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그릇들은 깨뜨리는 것처럼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시키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우리가 징계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인데 그래서 뭐 출당을 시킨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합리적인 어떤 징계의 모습들이 있을 수가 있다. 자,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제사장인 남자라는 것은 아론의 자손들 가운데 남자를 말하겠죠. 그 남자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니까.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찌니라. 그러니까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어때요? 그걸 뿌리는 그 피를 뿌렸던 그 제물의 고기는 먹지 말아라. 이미 피라는 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이미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먹지 말아라. 그래서 이 규례들을 보면 어떤 것은 먹고 어떤 것은 안 먹지 말고, 이런 어찌 보면 굉장히 복잡스러운 그런 어떤 절차가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예배라는 것이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함부로 예배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이처럼 격식을 차려서 절차에 따라서 아주 막 이렇게 드리는 경우는 거의 없죠.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보혈의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가짐 자체는 이 당시에 제사장들이 드렸던 그 제사의 마음처럼 원래 그렇게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속건제의 규례에 대한 부분을 잠깐 또 살펴볼 것인데요.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단 사방에 뿌려라.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이 덮인 기름과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끝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서 그것을 불살라서 드려라.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는 기름 덩어리는 어때요? 고기를 안 먹지 않고 다 떼어서 버리잖아요, 기름 덩어리는. 그런데 이 제사에 드리는 기름이라는 것은 뭘 상징하냐면, 짐승들이 기름은 뭐예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만큼 귀중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귀중한 어떤 상징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들은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앞에 설명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한다 그러면 피 묻은 옷을 거룩한 곳에서 빨아라. 이 거룩성을 유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오늘날에는 예수님을 그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공자, 석가모니 또는 뭐 소크라테스나 이처럼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나 그들의 말이나 똑같지. 그러면서 심지어는 뭐예요? 모든 종교마다 다 구원이 있다, 진리가 있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걸 갖다 종교다원주의다라고 얘기를 하죠. 만약에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과 똑같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건 뭐겠습니까? 그건 10계명 중에서 2계명을 범하는 거거든요. 자, 10계명 1계명과 2계명의 차이는 크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하라. 이 말은 뭐겠어요? 신이 아닌데 그걸 신으로 추앙하는 것은 뭡니까? 피조물을 하나님의 자리로 올려 높이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피조물을 하나님의 자리로 높이는 그 행위, 이것 자체가 결국은 1계명을 범하는 것이라면 2계명을 범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그저 피조물의 자리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4대 성인 중 한 사람이다 라고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피조물의 자리로 끌어내리는 2계명을 어기는 꼴이 된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아라 라고 말하는 어떤 그런 부분과 우리가 함께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구원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에게 주신 일이 없다. 공자 명자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그 피를 뿌린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피에는 생명이 있잖아요. 피를 뿌린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죽었습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죽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죽고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아나는 것이 결국 나는 죽고 오늘 예수로 사는 것이 피를 뿌리는 일종의 또 행위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내 피로는 거룩해질 수가 없죠.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만 거룩해지기 때문에 피를 뿌린다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만이 나타나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따라합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 같지만 결국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 따라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살아날 수 있는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성도의 삶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저 여러분들의 삶인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날 수 있는 깨어 기도하며 말씀과 성령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